그럴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불꽃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물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우리를 강물처럼 강물이 돼서 우리를 휩쓸어 가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불꽃이 우리를 살라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불이 물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의해서 이 불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장 2절에서는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여기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라는 의미를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었을 때 우리만 안고 일어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안고 일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속 생각을 다 하세요. 또 우리 입술에 어떤 고백까지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면 알게 되죠.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알고 고민을 알고 또 함께하다 보면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사람이 함께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해도 또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아시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체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현재밖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불도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 좋은 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불꽃으로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물과 강물과 불과 불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떤 데 관심을 갖냐면 내가 물에 떠내려가는 상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 우리의 기도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절대로 강물이 나를 떠내려가게 하지 마십시오. 불꽃이 내게 다가오지 말게 하십시오. 근데 강물에 떠내려가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지름길로 빠른 속도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꽃이 나를 덮을 때 사실은 그 불꽃이 나를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때죠. 사실은 꼭 필요한 때였어요. 뒤돌아보면 이 불시련이 내 안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었던 내 삶을 무의미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기간이었구나.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참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물에 떠내려가게 두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꽃 안에 두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불순물이 제거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수 있다는 걸 꼭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물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물을 없애거나 불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죠. 옛날에는 보리를 심으면 꼭 보리를 밟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래야 이 보리가 봄에 튼튼히 자라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안 밟아주면은 보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죠. 불쌍한다고 물불을 다 없애줘 버리면 이 사람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죠. 그건 아주 이기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고난을 다 없애주면 그건 자녀를 위한 게 아니고 나만 위한 거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진짜 멀리 길게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아시기 때문에 밟아야 될 때는 밟으십니다. 강물에 떠내려가야 될 때는 떠내려가게 두시죠. 불길을 지나가야 될 때는 지나가게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체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걸 통해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헤리크스라는 초대 기독교인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그 애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불로 태우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동굴에 숨어 있던 이 헤리크스를 군사들이 이제 찾으러 다니다 동굴 앞에 딱 온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동굴 앞에 군사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갑자기 동굴 앞에 오더니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이 거미줄 좀 봐라. 동굴 앞에 거미줄이 가득. 이 거미줄이 치여 있는 걸 보면 이 안에는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죠.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그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자. 이 동굴에 사람이 안 들어간 지 꽤나 오래된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하고 가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튼튼한 방벽도 거미줄 같이 그냥 다 힘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미줄도 철옹성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철옹성으로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철옹성을 만들어 놔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옹성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계속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거. 우리가 마귀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마귀를 떨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다른 내 개인적인 소원보다 진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내 모든 걸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절대 슬프게 하지 않아야겠다. 차라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를 모욕해야지 주님을 모욕하지는 않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마귀 앞에 내가 떨 때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마귀를 기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기는가? 돈 있다고 또 배운 게 있다고 권력 있다고 아닙니다. 항상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불평, 그리고 범사에 감사. 그러면 마귀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이 아무리 마귀가 우겨싸도, 다윗과 같이 아무리 마귀가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바울처럼 아무리 감옥에 갇혀서 온갖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기게 만드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마귀 앞에 벌벌 길 때 하나님 제일 마음 아파하시죠. 이 물과 불은 우리가 마귀를 기게 만드는 기회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믿고 있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바울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어서,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낸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울이 없어도 복음이 얼마나 진보되는가,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이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도, 그 어찌됐든 뭐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비난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예요. 비난하는 사람의 입만 더러워지는 거죠. 무시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얀색인데 검정색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검정색이 되는 게 아니죠. 나는 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런 하나님께 붙잡힌 자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뭐 부정적인 건 많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왔고 그들이 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이런 걸 하나하나 열거했다. 근데 다 부정적인 건 하나도 안 보고 긍정적인 거 딱 하나만 찾는 거예요. 복음이 진보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불꽃이 덮어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도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사나 죽으나 내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솔직히 죽는 게 자기에게는 더 좋다. 너희를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거지.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들이 많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는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망해도 내가 망한 거지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내가 무시당한다고 내가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시당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과 불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하시 때가 지나면 저절로 물과 불은 없어져요. 지금 바벨론의 세력을 이스라엘 민족이
규합을 해서 이겨낼 필요가 없어요. 이 바벨론의 불길 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신 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길 속에 불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불길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신앙은 철저하게 오늘이에요. 오늘의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오늘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지금을 누려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이 물과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물과 불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과 불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물과 불을 없애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을 그 속에서 감사할 걸 찾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물을 통해 하실 일을 다 하시죠.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면 옆구리를 때려서 배도 파산되고 사람도 다친데 그 파도를 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길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뒤돌아보면 그 물 때문에 우리가 오를 수 없는 걸 오르게 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걸 가게 되고, 불 때문에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없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정말 참된 능력, 참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주변에 이제 가족들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을 했는데,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너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갑자기 돌아버렸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도를 날마다 하러 다니니까 직장 가야 되는데 성경 들고 다시 학교로 와서 날마다 아침부터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후배들도 미쳤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캠퍼스를 걸어갈 때 항상 이 손을 꽉 잡고 걸었어요. 남들 보면 좀 이상한데 나는 이 주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평안한 걸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가를 이런 삶을 통해 체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게 마귀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와는 다들 함께 잘해요. 마귀와는 아주 둥글고 같이 마귀하고 부둥켜 안고 살아요. 아주 꼭 껴안고 살아요. 날마다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그 마귀의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후회하고 자학하고 그런 것 보면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마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들어도 그 부담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마귀하고도 함께 하는 걸 보면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할 걸 찾고 이로 인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를 맡기고 모든 염려를 내게 다 맡겨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맡겨버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지금 현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